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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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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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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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65번입니다. 성시교독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2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포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의 시작을 맞이하는 2월의 첫 주,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영혼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새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속히 사라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백신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어둠의 시간이 속히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그리고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이 현실을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는 사라지게 하시고 선한 일들이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이 나라와 백성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싹트고 공의가 움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짐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교회 학생들과 대학 청년들에게 은혜와 비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잘 자라 이 민족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을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환우들의 병상에 찾아가시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흩어지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여러 이유로 부모와 형제를 만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2월의 첫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도우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려주고 있습니다. 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부 안에 간지로 예배 순서지가 들어있을 텐데요. 가져가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 설날 당일에도 새벽 예배는 계속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설 주간으로 쉬지만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를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 일정 안내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동부가 우리 주님의 제자는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박종민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박종민 집사님의 장례가 2월 5일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솝우화에 보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라서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를 떨어뜨린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렸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사로잡힌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그런 귀중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미움과 증오와 탐욕 같은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그 순간에 더 많은 것들과 더 중요한 것들과 더 좋은 것들을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더 나은 것들을 여러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인생이 참으로 소모적이죠, 여러분.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알알이 꽉 채워지는 그런 포도송이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여러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민사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꽉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패망을 당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남유다는 여러분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것을 이미 100여 년 전쯤에 그들이 그렇게 이방의 민족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그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또 한 번의 예언은 그들을 더 깊은 충격으로 빠뜨렸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회복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패망도 이방인에게 당하고 회복도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회복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패망도 이방인에게 회복도 이방인에게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단번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레스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기름 부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만이 기름 부음의 대상인데 아니 바사왕 고레스가 누구인데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충격적이죠.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건 줄 알았는데 기름 부음은 우리 유대인들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예식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사왕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내 도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민 사상은 여지없이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생각을 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깨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고레스를 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록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의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예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줄 거예요. 열국이 그에게 항복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 만약 평탄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내가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논문을 쳐서 부술 것이고, 쇠빗장을 내가 꺾어 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방의 왕을 향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독일 것이요. 고레스가 하나님 몰라도 내가 너 띠 띄우겠다는 얘기죠.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빛도 그리고 어둠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시고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어두움 그리고 즐거움과 고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래요.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예가 되는 것이죠. 다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고 계세요. 내가 이러한 존재다. 모든 걸 다 짓고 모든 걸 다 행하는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너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예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더라도 이 바사왕 고레스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 나온 5명의 여인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들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여러분, 자신의 2 남편이 죽고요, 시아버지와 함께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말은 성경이 우리가 원문상에 보게 되면 창녀라는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 누굽니까 여러분?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바세바는 누굽니까? 자신의 남편을 전장에서 잃어버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그런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지방, 그 이전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란 여인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하나도 그럴듯한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나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구한 여인이라면 여러분 좀 그래도 그럴듯하지 않을까요?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 메시아의 족보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이 여인들 가운데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정상적인 범주와 방법에서 다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에 넣어 놓으셨을까요?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당신의 방식과 은혜로 모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회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예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 다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늘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보여졌을까? 이게 정말 믿어졌을까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도무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가능하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이 허무함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한마디가 있죠. 다 가능한데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이건 이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오늘도 그렇게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방향성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뒤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만큼은 분명하게 우리는 누구도 낙심하거나 그리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악간의 모든 일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전도서 기자의 마지막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허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향마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을 따라 잘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막연한 허무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해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면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하나의 진리가 이 본문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모든 것을 택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시기도 모든 방법도 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진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 이게 진리인 거죠. 그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친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진치고 있어도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 여러분 시편 3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지진다고 하는데 이게 안 두렵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비참한 신세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그의 미움과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형들을 향해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왜요? 당신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다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눈앞에 두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복수심과 미움과 증오로부터 여러분 이 요셉을 자유롭게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수양일까요? 오늘도 이 마음을 비워내자. 오늘도 이 마음을 비워내자. 복수심과 미움과 증오를 다 불러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자. 여러분 그렇게 자기 수양으로 이 모든 것들 가능할까요? 아니요. 요셉의 고백 속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복수와 그 증오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가지의 믿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런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미움과 증오로부터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헛된 꿈에 사로잡힌 이들이었습니다. 무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더 많은 것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롭게 됐죠.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 그들이요 자유롭게 됐어요. 그거 다 내려놨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얻어보려고 높아져 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의 진리를 붙잡을 때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 하나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요. 빠삐용이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시죠? 빠삐용. 거기서 여러분 마지막에 스티븐 맥퀸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인 더스틴 호프만이 이렇게 그 친구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을 했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야.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면 네가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라고 하는 더스틴 호프만의 여러분 그 대사가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감옥에 있어야 갇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가두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옥만이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고요. 집착이 우리를 가두죠. 무언가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듭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착시입니다.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보게 만들어서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집착하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보상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에서 자유하라고요. 우리 하나 주면 하나 받기 원하는 게 우리의 보통 마음이죠.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해주기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 말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 주면 하나를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내가 이만큼을 주었는데 적절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내가 하나 줬는데 반 개만 주면 좀 섭섭해지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은 보상에 대한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세요.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너희가 선행과 구제를 할 때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구제를 할 때는 보상을 바라지 마라.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던지래요, 그냥 여러분 던지래요.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던져라. 그러면 뭐라고요?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아버지가 갚으신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보상받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살아라. 내가 갚아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주면 하나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 거야.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집니까, 여러분?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직성이 풀리는데 하나 줘도 그 사람이 내게 안 줘도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시선에 우리를 가둘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유해야 돼요. 곡선으로 승부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객관식 인생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 중에서 한 가지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볼수록 관객의 입장으로 전락해서 주인의 관점으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주관식 인생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찾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관식 문제에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저마다의 주관적 견해와 가치 판단이 반영된 여러 가지 현답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객관식으로 살지 말고 주관식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이죠. 주관식으로 살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마다 다 개성이 있고 색깔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개성과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의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과 색깔들을 마음대로 드러내고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자유를 넘어서 방종까지 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독창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단 몇 사람이라고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처럼 생긴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특별하게 만들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쌍둥이들도 여러분 뭐가 좀 달라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나를 가둘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 너무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여러분을 가두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펼치고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우리를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우리를 가두어서도 안 돼요. 요즘 시대에 대해서 이런 진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화려하다.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 자동차는 빠르고 텔레비전은 크며 평균 수입에 비례해 식비는 싸다. 그런데도 생계를 꾸리는 일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 뭘까? 이게 질문입니다. 더 어려워진 이유는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거대한 규모로 잘 조직된 훌륭한 마케팅의 함정이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진짜 목표 사이에 도사리고 앉아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바쁜 와중에도 돈을 많이 쓰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고 꿰어낸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잘 조작된 훌륭한 마케팅의 함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쓰면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풀도록 잘 유도해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죠.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이런 족들이 등장했습니다. 파이어족,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파이어족. 30대, 40대에 돈을 벌어서 은퇴하겠다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여러분. 30, 40대에 일평생 쓸 돈을 다 모아서 나는 은퇴할 거다.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돈을 모으는지, 극도의 절약과 투자가 이들의 특징이래요. 열심히 모아서 투자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들의 생각 속에 한 가지 위험한 게 있죠. 뭡니까? 돈만 마련되어진다면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 30대, 40대에 돈만 마련되어진다면 다 이제 때려치우고 나머지 내 인생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와 같은 흐름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합당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가두려 하는 이 시대의 모든 흐름으로부터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낙오자가 될까봐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너 낙오자야라는 말을 들을까봐 내 인생 뒤떨어져 있다는 말을 들을까봐 실패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나를 가두어서 그렇게 나를 몰아가고 밀어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입니까? 우리가 뭔가 소비하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그래야 내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소비를 하지 않아도요, 내가 큰 돈을 쓰지 않아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말씀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30, 40대 여러분 돈을 다 모아서 100세 시대라고는 남은 70년의 인생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 겨울에 이렇게 시원한 것이 여러분 아름다움이죠. 한여름엔 뜨거움이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삶 속에 숨겨놓으신 그러한 것들을 찾고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30, 40대에 그 모든 것을 다 종결짓고 이제 이후로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적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을 가두려는 시대의 모든 흐름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가장 우선되고 소중한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그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그것이 없어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그 자유는 이것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가능하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자유로움 가운데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자유롭습니까? 자유합니까?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과 탐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힘을 낭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쓸모없는 소모적인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며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이 시대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밖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언제나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이 세상의 흐름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신이 없어집니다. 이리로 저리로 하나님 그렇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할 때에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그곳에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는 진정한 자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이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르니 진리 억압받고 명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
십자소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도 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